하나님 은혜를 주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선교를 앞두고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의 주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선교의 모든 자들이 동참케 하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자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주여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예, 강단의 말씀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라. 어때요? 최고가 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까요? 최고는 되고 싶은데 최고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최고가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 선교를 나가는데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으로 하여 성도를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돈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기도해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이제 경제를 대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젊은 청년들은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돈도 많이 없고요. 기도도 가만히 보니까 많이 안 올 것 같아. 아직은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서.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돼. 돈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찬양을 제일 잘하셔요. 지금 계속 이제 전도와 선교 찬양을 강단을 통해서 지금 드림워십 찬양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찬양 가사가 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정말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누가 듣는 성도님들이 은혜가 돼요. 그죠? 은혜 가지고 감동이 돼요. 그래서 모든 자가 하나가 되어서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선교대회 때는 돈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태영아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단돈 1,000원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껏 합해지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한 목적을 놓고 동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은혜대로 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태국 라오스 선교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거기 구원의 길이 1, 2강, 2강으로 들어가서 지난번 3강, 오늘 4강으로 하겠습니다. 네. 4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 구원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잘 몰라서 구원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은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물어보시면, 다른 종교 다니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복신앙으로 현세에 사는 동안에 복 받으려고 믿어. 모든 종교는 다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 되지만 목적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좀 틀려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고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실 땅 가나안을 가는데 모세를 이렇게 리더자로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을 시켰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근데 가나안을 가는데 분명히 홍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있었고 요단이 있고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요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랐어요.
뭐 인간이 어떤 방법을 써도 된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질병의 문제, 어른들에게는 사업의 문제, 여러분에게는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 시대의 언약, 세계봉화의 언약을 잡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만,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따라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갑부의 후대들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최고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과 배경과 환경에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이 시대의 축복의 증인으로 쓰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정도는 다 알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정말 선했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너무나 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 선택이에요.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에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5장. 자,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시작. 요한복음 성경을 본주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물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구약과 신약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성경에 이 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봅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무엇을 기록해놨느냐? 많은 역사서가 나오고 선지서가 나오고 선지자들의 선지서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모세 오경 율법서가 나오지만, 구약에는 무엇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놨어요. 그거를 400번 이상 예언해놨다 그래요. 전 다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떠난 후로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계속 예언을 합니다.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갈 것이다. 구주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기를 400번 이상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부터 신약에는 뭘요?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구약에 예언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누구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야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져야 질병도 낫고, 그래서 수천 명이 따라다니고 오병리의 기적도 체험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신약에는 다 예수님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따라다녀야 하나님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따라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가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성령을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에는 성령이 이 땅에 분여 나눠져서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만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나눠져서 지금 분여돼서 나눠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 전부 예수를 진짜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 한번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자,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알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임재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어느 영혼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접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한테 영접 기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으로 들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닌 것 같으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이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영접을 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 있지요? 마음 좀 나한테 내놔서 보여줘봐요. 마음 좀 나한테 내놔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여줄 수 없어요. 공기가 이렇게 우주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데, 공기를 눈에 보여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공기가요, 희한하게 이 지구상에만 있는데, 그 달나라가고 그럴 때 막 공기통, 산소통을 짊어지고 달나라가는 거 보셨지요? 거기에는 없는데, 그러면 달나라가는 우주 공간과 이 우주 공간에 달나라고 여기 지구상에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지구에만 공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지구에 공기를 해놓고 이렇게 거기는 공기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에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표시는 안 나요. 근데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통해서 체험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 제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초신자, 불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시켰어요. 근데 영접을 했어요. 그런 경험 있지요, 있는 분은.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자가 악한 세력을 잡고 있던 악한 세력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접시켰다면 나는 분명히 성령이 있는 자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지금 함께하는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우리는 재림의 그리스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언약이 있습니다. 자,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을 가야 돼요. 우리는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언약, 세계 복음화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세계 복음화를 따라가는, 세계 복음화는 결론은 뭘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언약을 잡고 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막혔던 문들을 열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갈 때에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도 큰 소리로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 그냥 사탄이 그냥 깜짝 놀라서 떠나가지. 비실비실하게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사탄이 떠나고 확실한 것처럼 아멘도 확실하게, 예, 말씀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림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미래의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언약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렇게 신구약에 역사했는데, 그럼 예수 이름의 뜻, 자, 예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여러분 프린트물을 줬기 때문에 타이틀만 쓰고 지나갑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이름을, 예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이름의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영접한 자를 저희 죄에서 무슨 죄입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죄.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의 자범죄, 조상죄, 원죄 세 가지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은 여호와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구원주, 구원주입니다. 자, 구원주신데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탄생이 틀려요. 어떻게 오셨어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람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사도신경 맨날 하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자,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는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 1장 18절 한번 보셔요.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분명히 위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님, 독생하신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 뭘 얘기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확실하게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 1강부터 10강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양도 좀 많지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셔야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자 28절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빨간 것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뺏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이 땅에서 사탄이 오늘 영상 보셨잖아요. 세상 문화, 문명 모든 것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예배가 희미하게 말씀이 희미하게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 1절에서 보면 분명히 거기에 보면 세상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1절에 보면 근데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 8식구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지금 TV나 뉴스나 신문에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 나오는데 솔직히 2050년이 되면 복음이 얼마나 진짜 희미해져서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다 멸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은 살아남는 자가 돼야 돼요. 그루터기 살아남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을 살리는 자, 나 자신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자들이 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 의의 상급이 쌓일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까 그 영상에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많은 것들로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말씀은 뒤로 하고 어떤 그냥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시스템 같은 거 갖춰놓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로 사람들을 모으는데 우리는 그럴수록 복음을 확실해져서 그런 거 타협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는 솔직히 해서 세상이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영적인 것만 알려드리면 돼요. 이 성경을 육으로 풀으시면 하나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해구절이 나오고 그런데 영적으로 풀으시면 다 풀려요. 그런데 세상에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육신주의로 가시는데 육신 것 때문에 육신주의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로 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는데 육신이 중요한 것 같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요. 예,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에 따라서 영혼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 와서도 육신주의로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려면 특별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시한지 그때 가면 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참 많은데 여러분은 50년 뒤면 몇 살이냐? 몇 살일까요? 70살이야? 2050년 70살이야? 2050년이면 어쨌든 각자 계산을 해보시고 글쎄 50년 후에 나는 천국 갔을 것 같아요. 난 천국 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엄청난 핍박이 와요. 네. 전 세계 민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그랬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족이 너희를 다 미워할 것이다. 내 가족이 너를 버릴 것이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을 못 지키면 잘 믿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 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다 받는 이유가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빌립보서입니다. 한 군데만 보여주면 또 희미해지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셔야 되는데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죠?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본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예수님을 물론 아들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지만은 진짜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성경 말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오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들 어떤 사람의 간증이나 어떤 사람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거나 이런 말 믿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항상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가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 예수를 믿으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뜻 지금 여호와의 구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이처럼 사랑하실까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받으시려고요. 그리고 교제하시면서 에덴 동산 행복하게 사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한테요? 이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어 교만함으로 마귀한테 인간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마귀한테 뺏기고 말 뿐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보내 죽이기까지 해서 죄값을 갚으셔서 죄값을 하나님께
덮개까지 해서 우리를 다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장 45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느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많은 사람의 대속물,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절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내가 죄값을 갚으려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왜요?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이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예,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마귀가 무슨 일이에요? 자, 마귀가 하는 일 알려드릴게. 마귀가 하는 일. 마귀는 뭐 할까요?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요. 그쵸? 죄짓면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 사망이라는 얘기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네? 영원한 지옥 가는데, 자,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죄를 안 지면 좋은데, 자,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회개해요. 회개해서 용서해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 없다. 죄 있으면 지옥이에요. 죄에 싸면 사망이죠. 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죄 없으면 영생이에요. 영생. 어쩌면 수학 공식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 예수 믿는 것들 너무 뻔뻔하대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네? 좀 말도 맞긴 맞는데 지네들처럼 죄 회개 안 하는 사람보단 낫지. 이제 자녀를 켜보면 둘이 싸웠어요. 근데 싸웠는데 부모가 매를 때리잖아요. 때리면 한 자녀는 잘못했다고 금방 빌어요. 근데 한 놈은 절대 안 빌어. 누가 더 맞아요? 안 비는 놈은 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론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갱신되고 결단하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아무래도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뭐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쌓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진짜 회개는 뭐냐면 지정의라고 해서 머리로 깨달으셔야 돼요. 머리로 알고, 아, 이건 죄구나라는 게 알으셔야지. 그리고 뭘요? 마음으로 머리로 알았으면 깨달고, 아주 깨달음이 있어서 마음에 진짜 회개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지정의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 가슴에 찔림이 와서,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죄인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는 날 완벽한 이제 결단과 회개가 되어져서 완전히 정말 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지, 한 번에 그렇게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면 뭔 걱정을 하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죄의 싹으로 사망인데 마귀가 죄를 갖다 준 사망으로 가는데, 우리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멸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귀를 이길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나에게 역사는 가정의 역사는 가문의 역사는 흑암 권세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두리뭉실하게 절대 기도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또박또박. 예, 그렇게. 그리고 절대 마음속으로 우물우물 하지 마세요. 기도는 물론 사람 많을 때는 속으로 해야 되지만은 좀 조용할 때는 정말 이렇게 또박또박 하나님한테 말로 애기들 이름 이렇게 말 가르칠 때 엄마, 까까 이렇게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기도도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셔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냥 방언, 잘난 것 같이 그냥 방언하다가 괜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방언도 좋은데 그거 방언은 정말 믿음이 좋은 아주 그런 분들이 통변은사까지 받아서 내가 하는 방언이 무엇인지까지 깨달을 수 있을 때 방언을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울리는 깽가리같이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또박또박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안 되네요. 저것이 안 되네요.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또 보여드려야죠. 왜 예수님만 꼭 하나님 만나는 길이냐? 디모데전서 찾으세요. 자,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네, 2장 5절에서 6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돌로 주셨으니 대하여 이루어 주신 증거이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 중보자예요. 근데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단체가 또 많이 있어요. 그치요? 성경 66권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육신의 예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잘 들어준다. 아니요. 성경대로 아셔야 돼요.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그리고 중보자로 죄를 대속하게 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네 번째 뭡니까?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도라고 말하면 다른 데서 구원이 있는 예수만이에요. 예수만 온리. 예수만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가 나오셔야 돼요. 오직 예수. 예. 종교는 자유가 있고 다른 데도 혹시 아니요.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석가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석가는 사람입니다. 석가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석가의 삶을 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훌륭하면 내가 신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삶은 본받을 필요가 있지만은 절대 인간의 구원주는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종교의 차이를 알고 그런 분들에게 막 예수를 믿어라 하기 전에 그런 예수님과의 그런 석가모니의 차이라든가 그리고 마리아는 기도응답을 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야지 내 지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예수뿐이다. 근데 아까 보다시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반드시 구원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왜요? 육신이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육신을 입고 와야 돼요. 돼지를 살리려면 돼지로 오셔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은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값을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 참 하나님이신데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죄도 없으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 인간을 위해서 대속하실 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도 안 하는 참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해야 됩니까? 사탄을 이길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예, 그래서 사탄을 이길 권세, 인간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의 대가로. 인간이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죄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의 대가로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누구 손에 의해서 죽었느냐, 그것이 누구 손에 죽었든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또 거기다 죽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또 더욱더 형벌을 받겠지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몸이 오셔서 마가복음 아까 10장 45절처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그냥 우리같이 무덤이 있고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은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요, 예수님이 묻혔던 묘를 보고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묘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묘는 여기서 한 5m 정도를 걸어 들어가는 통로예요. 좁은 통로가 있어서 거기를 걸어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체 하나가 누울 만큼 이런 요만한 책상만큼 이렇게 해서 그런 하나의 그 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습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송장을 다 옷을 세마포를 입혀서 눕혀놓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입고 그냥 구멍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 시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거기를 들어가 보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묻혔던 무덤을 보고 왔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보고 왔어요. 예수님 누웠던 곳을. 근데 거기 분명히 시체가 없이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는 뭡니까? 구약에 예언한 대로 사람으로 오셨고 예언한 대로 벌써 오시지도 않았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걸 예언했고 죽으실 걸 예언했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다 예언했어요. 다음에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살아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할 때 AD 59년경에 기록했는데 이때에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본 자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해서 예수님 묘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묘가 있는데 예수님 묘가 없어 살아났기 때문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안전한 부활체로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히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주는 구원주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구원입니다. 예, 예수만입니다. 예수 도움은 안 돼요. 예수만 구원.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까지를 믿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5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지만 여기 이거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알고 영접한 사람이 진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육신의 주인으로 모신 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사도행전 4장 12절 (4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의 이름은 없어요. 예수만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만 구원의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의 이름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 길, 오직 한 길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답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래야 기뻐하시지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다. 아니, 그런 사람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고백한 사람, 예수만 구원주라고 고백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에게는 이제 뭐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이때부터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셔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대 27절 우리를 이제 평안으로 인도하셔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 강단의 말씀 9절까지 했는데 여호수아가 언약을 잡고 모세를 뒤이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가나안을 가라 한 그 땅을 갈 때 너희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리라 형통하리라. 언약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생명 구원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쵸? 아무리 여기서 잘 살아도 지옥 가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감사하시면서 그 문제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기도해서 응답으로 바꾸시면 돼요. 축복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지속적인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 속에 정말 이 기도를 하면 내가 너무나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걸 갱신하고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시험이나 우리에 대한 어떤 힘든 일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 속에 낙심하시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십자가를 오늘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간단하게 하나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데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아주 여기에 사상이 되셔야 돼요. 공산주의 사상화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김일성이 사진 저기 팜플렛 뭐지 이거 걸어놓은 게 뭐예요? 그거 비만 맞아도 거리에 걸어놓은 그거 김일성 김정일 옛날에 김정일 그거 뭐라 그래요? 프랭카드 김정일 있는 프랭카드가 비 맞으니까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막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사상화가 됐으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 때 그렇게 펑펑 울어야 되는데 자 예수 오늘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대해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뜻은 뭡니까? 구원주.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 숙제 낼 거예요. 다 쓰세요. 제사장, 죄에서 해방, 왕, 사단을 물리치신, 요한복음, 여기다 성경 문제 쓸게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는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무슨 문제 해결자 뭐예요? 자, 과거 제 문제 해결했어요. 현재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켰어요. 미래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뤘어요. 자,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뭘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6절. 그분은 무덤이 없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다 지금 확인시켜 드렸어요. 자, 부활하신 이후에 자,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냥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 영접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거라 인침을 받습니다. 자, 인침을 받은 자에게 자, 성령께서는 이제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성령이 아예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십니다. 성전. 자,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지금 살인 러시아, 중앙아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태국, 필리핀 더욱더 지경을 넓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대사가 되기를 원하고 지금 전도와 선교를 나가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져서 세계복음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땅끝까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면, 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날짜 안 정해놨어요. 세계복음화가 되어져서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믿고 안 믿는 거는 자유의지고. 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날 예수님은 재림주로. 자, 재림주 내지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심판주 재림하실 때 동시에 심판주로 오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자, 불신자와 성도를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이 땅이 어느 단체에서는 이 땅이 천국이 된다 하던데 아니요. 천국은 우리는 올라갑니다. 여기서 살지 않고. 그래서 세상 끝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세상 끝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서 전파되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복음이 전파되면 이 땅은 없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80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열려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 땅에 쌓은 그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비전을 가지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달란트를 통해서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상급을 쌓아놓으면 천국 가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여기다 마음에 간직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주 마음에 사상이 되잖아요. 사상화. 무슨 사상화예요? 이게 그리스도 사상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어져서 이 주님의 언약을 따라가시면 이 시대적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에 10번씩 써오세요. 안 많아요. 네, 그래서 안 보고도 계속 보고 쓰지 말고 쓰는 데까지 쓰다가 모를 때 보고 그래갖고 나중에 한 최소한 10장 중에 10장 정도는 안 보고 쓸 정도가 돼야지. 그것도 못 쓰면 자꾸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숙제를 꼭 내가 적용할 거예요.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똑똑히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언약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께 무엇을 할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나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